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정 중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기록대로라면 이스라엘이 갇힌 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바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 비하히롯이라는 도시에 서 있었는데요. 이 비하히롯에서 건너편 바알스본까지 건너가야 하는데 이 바다의 폭이 10km, 수심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15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뒤로 한번 돌아볼까, 다른 길로 가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요. 선발된 병거가 600대였고 또 다른 병거까지 포함해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파병한 군대가 약 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병거는 말을 모는 사람과 활을 쏘는 궁수 1명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당대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없이 갇힌 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서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들을 광야로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애굽에 데려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자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 좀 열어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저항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초대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의 실패, 강팍함,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 우리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억을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펼치셨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홍해 바다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홍해 바다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군대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홍해 바다를 감기 정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감기를 홍해 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홍해 바다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너 바이킹 10번 타고 연속적으로 롤러코스터 10번 타면 내가 상 줄게 하면 제가 탈까요? 안 탈까요? 저는 싫어요. 저는 바이킹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싫어요. 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타는 것도 싫어요.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싫어요. 어릴 때 겁 없을 때 타봤는데 싫어요. 요즘도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저는 안 타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의 기억을 소환해냈다면 그들은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여러분, 원망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이 말씀이 매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말한 것을 다 들으시고요,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내십시오.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 나로 하여금 두렵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라는 책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긴 긴 설교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 자신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안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베푸신 그 순간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절망 대신 두려움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홍해바다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내 인생에 나타난 바로의 군대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근심되지만,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 나로 하여금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기억으로 내일을 향하여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홍해바다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이라는 단어를 거론할 때에 딱 한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는 믿음의 등락을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한결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주가도 아닌데 자꾸 등락을 반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선포된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내가 이 바다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어떻게 다루실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수가 있겠지. 하나님이라면 방법이 있겠지.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바다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면 무슨 수가 있겠지.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라면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분의 수는 우리의 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수가 많고요, 그분의 수는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바둑 9단이 한 10수 정도 앞을 내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몰라도 한 가지 믿음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 좀 안 좋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운데 있는 분은 독백해야 되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3절의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인이 전쟁에 용감히 나선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ESV나 다양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stand firm 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단단히 버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이죠. 단단히 버티자. 큰 바람 앞에, 큰 시련 앞에 흔들리지 말고 버텨보자 라고 모세가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하죠. 한번 버텨보자. 그 자리를 지켜보자. 오늘 우리도 이제 단단히 버텨보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중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짙은 어둠이 임하고 한쪽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왔는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물벽이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물벽, 이 벽을 묘사했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큰 도시의 성벽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큰 바람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그 바람이 계속 불더니 이 바닥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이 바다의 바닥이 젖어 있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큰 바람과 열풍으로 바닥이 말랐다고 합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 가운데로 행해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본이라는 도시로 건너가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과소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홍해는 얕은 개울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송아지도 걷고 어린아이도 걷고 어른들도 그냥 걸어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4장 말미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얕은 개울 수준이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동풍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왔다고요? 동쪽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지도를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쪽이 애굽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낸 광야 시내반도이고요. 이 시내반도의 오른쪽 끝부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홍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횡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왔다고 말합니까? 동쪽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양한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명확하게 이스트 윈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있던 그림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그림에 따르면 바다가 모세가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져 왔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때는 모세 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어요. 영화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여기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건너가야 할 곳이 저쪽입니다. 여기가 비하히롯이고 저쪽이 바알스본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바알스본 쪽에서 비하히롯 쪽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충격적인 일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마주대하고 바다를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죠. 바다를 가른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마주대하고 횡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땅이 마른 게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대하면서 바다를 횡단했다. 그것이 또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지금 저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횡단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게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가 아까 15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물벽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데 이 물벽을 좌우로 보면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뎠을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누가 먼저 발을 내딛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저 맞바람을 맞는 것도 두렵고 먼저 발을 내딛고 가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디뎌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괜찮네 라는 생각과 함께 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가는 것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럼 누가 선두에 섰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군가가 선두에 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발을 내디뎌 주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사람이 선두에 서 주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뒤에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가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가 된 셈이죠. 마라톤 경기나 사이클 같은 종목에서
유명한 선수, 우승이 유력한 선수를 돕기 위해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들은 우승 후보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입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그런데 암스트롱 같은 유명한 사이클 선수는 이 사이클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출전했는데, 암스트롱의 페이스메이커들은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스트롱 앞에 서서 맞바람을 그가 다 맨몸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스트롱은 그 뒤에 바짝 붙어 달리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중요한 순간 힘을 발휘하여 1등으로 골인하는 것이죠. 선두에 선 사람들이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가 된 셈입니다. 그 바람을 다 맞아준 셈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을 텐데, 누가 선두에 설 것인가? 제가 일전에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저도 선두에 서는 것 두렵다고. 하지만 저 선두에 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항상 선두에 설 거라는 말입니다. 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안내연 장로님이 선두에 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안내연 장로님, 이렇게 빼빼 마른 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맞바람을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두에 선 사람, 언젠가는 교대 혹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선두에 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선두에 섰던 사람들을 뒤로 모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 뒤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선두에 서야 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 앞에 걸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돼 주어서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곳을 지금 별 어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선두에 서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때가 다가올 줄로 믿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선두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 방향으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구름은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은 힘이 없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구름이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단단히 버텨라, 스탠드 펌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옆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 옆에 스탠드 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불어오는 바람과 상관없이 바람을 거슬러 하나님이 행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데 그분의 그 동행을 의심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며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가 두려움에 압도당한 나머지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계속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 곁을 stand firm, 단단히 지키고 계시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뭔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수가 뭐였을까?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애굽 군대를 보았겠죠. 바로의 군대를 보았겠죠. 그리고 10명 중 전쟁을 벌이다가 2-3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갈라지기 전에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걸 상상해요? 그런 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을 그분이 스탠드 펌, 내 옆을 단단히 지키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보다 더 높고 큰 위대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다를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만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놀라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갈라진 폭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 폭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한 잡족들까지 포함하면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밤새 이 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속도를 계산해 보고 이 갈라진 폭의 수치를 재보았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달려들어야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계산해 보았더니 이 폭이 1 내지 1.5km가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48차선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와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분은 한결같이 내 옆에 스탠드 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옆을 스탠드 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분 옆에서 스탠드 펌 하여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곁을 지키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또 무언가 우리의 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널 때 비하히롯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본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두 도시의 이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비하히롯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애굽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바알스본이라는 도시는 북방의 바알, 언덕 위의 바알, 바알이 내려다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들 사이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죠?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시내 반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내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비아히롯이 내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어라.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야훼니라. 나는 온 땅의 창조주이며 나는 온 땅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전 세계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내 반도의 사람들에게 또한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너희 땅으로 진입한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군대를 막아설 수 없다. 내가 내 군대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 또한 그 자리에 멈추어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비아히롯으로부터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보아라, 바로가 나를 상대할 수 있더냐? 비아히롯이 나를 상대할 수 있더냐? 온 땅에 내가 으뜸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 뒤를 바짝 쫓아오거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애굽으로부터 떠나라. 바로로부터 떠나라. 비아히롯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옛 자아로부터 떠나라. 그것으로부터 이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출발하거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래서인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순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히롯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애굽의 우상숭배로부터, 애굽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와 잘못된 모든 신앙의 습관들은 바다에 다 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광야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 옆을 스탠드 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아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수와 함께 너희들 인생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옆을 스탠드 펌 할 것이다. 너희도 내 옆자리를 지켜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의 맞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행진하셨던, 스탠드 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곁을 단단히 지킬 것이다. 단단히 버틸 것이다. 너희도 내 옆을 단단히 지켜다오. 그러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너희 머릿속의 셈과 계산을 능가하는 또 다른 수와 방법들이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는 바다를 가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옆자리를 스탠드 펌, 단단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한마디씩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스탠드 펌 합시다. 하나님 옆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버티고 지켜서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